놀라운 비밀을 설명할 거니까 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자전남유. 자, 사도행전 7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죠? 네?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삭을 낳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할례 언약을 주지 않았다면 이삭을 낳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100세에 네 아내가 90세가 된 해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네. 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말했고 네 아내 90세에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말했지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낳게 되었는가 말이죠.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또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경수술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남기의 포피를 자르는데 이것이 구약의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의 뜻이 뭐냐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그러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진리는 말이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세상 진리는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진리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거짓말하고 있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선 바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이 생각으로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믿고자 나 자신을 쇠뇌시키는 것이 진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또는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저 춤을 추고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환경에 따라 현실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준다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내가 90세야. 경수가 끊어졌어. 생산치 못해.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90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그런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몇 세에?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년 이맘때에 언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100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참 놀랍게 변하거든요. 할렐루야. 자,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믿은 바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자, 할례 받기 전에 자,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할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례를 기준해서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고 후에 이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할례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가짜요. 그건 내가 믿으려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고 그리고 현실이 부딪히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례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할례 받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할례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뭘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 안 믿어져요. 할례 받고 나니까 아까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없는 자도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에 두 번째입니다. 18절에. 자,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낳을 수 없다는 거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던 아브라함이요,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자, 거기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믿음이 약해요. 어떻게요? 자기가 100세고 자기 아내가 90세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알고도. 아멘.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할례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8절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큰 비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요?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할렐루야. 야, 아까는 여러분 절대 믿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100세의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렐루야.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죠.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에 시작.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야, 여러분 아까는 안 믿는 지금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례 받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왜 말씀을 내가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넘어서 경험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소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사람의 생활의 현장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받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굉장한 거죠 이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아멘.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면 진짜 우리는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에 봅시다. 그러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가 누굽니까? 24절에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이신 것을 믿는 자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아멘.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마음으로 뭘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게 뭡니까? 9절에 봐요. 9절 시작.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믿어요? 그 다음에 읽어 시작. 죽은 자고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그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감이 좀 와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 도대체가. 할례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행한다고 하셨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할례를 베풀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 어때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가 그럼 뭐냐면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느냐? 이 할례의 뜻은 뭐냐면 죽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인다. 할례의 뜻이 뭐냐면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뭘 제거하고 뭘 죽이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버릴 수 없는 마음, 지긋지긋하게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인데 이런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더러운 마음들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생각들을.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할례가 뭐냐?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뭘 준다고요? 새 마음. 거기 뭘 준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준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새 마음. 그 다음에 시작. 육신에서 무슨 마음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여기 봐요. 굳은 마음. 여기 봐요. 육신에서 어디에서? 육신에서. 여기 봐.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서. 할례가 뭐냐? 이 할례는 아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의 뜻이 뭐냐면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까 굳은 마음이 뭡니까? 죄악된 마음, 미친 마음, 아까 썩은 마음, 부패된 마음. 이해가 됩니까?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제거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제거하고 하나님이 뭘 줘요? 무슨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감동이 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잘못된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깨끗한 새 마음. 이게 새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 새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까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할렐루야.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 사진에 뭐라 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제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할례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려고 아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믿지 못하는 것들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은 뭐냐? 할례 받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어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까 우리가 죄악된 마음으로는 믿으려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어. 할례 받은 뭘 믿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종교는 뭡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할례 받은 마음에 뭘 주는가?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기 보증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말이 뭐냐면 할례 받은 증거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례 받은 자는 그 할례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줬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그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마음에 내가 예수 믿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진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례 받은 마음에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은 증거로 성령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왜 주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는 거예요? 성령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아주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성령을 주시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단순하지만 여기에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믿어?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신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할렐루야. 진짜 그것은 지식이야. 지식.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어.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을 수 없다니까. 믿으면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완벽한 믿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 이제까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다 가짜야. 가짜. 할례 언약을 모르면 가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진짜 믿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으로, 가짜 성도가 아닌 진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자빠지고 시험 들어서 또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내 믿음은 언제나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환경에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믿음이야.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나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는데 할례 받고 나니까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죽은 자보다 다시 살린 것을 믿게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합니까? 행복해. 나는 정말로 행복해.